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그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연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창조의 그 최고의 결과물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는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각별히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남자와 여자는 각각 그것에 걸맞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이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의 미래는 그저 비참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버린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의 두 자녀가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이 비록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 직접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담의 두 자녀 또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3절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또 4절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4절 후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본문에서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의 반응은 오전 하반절에서와 같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당연히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가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인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 죄인인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아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건 아니라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을 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비참함입니다. 이 비참함에 대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어서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현재 가인의 모습을 지적하시며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친절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바른 것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선택은 아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동생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으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생과 비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또 몹시 화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풀이할 수 없으니 동생에게 화풀이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인의 진짜 마음이 어떠했듯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런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리기는커녕 아우를 죽여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상 사람은 죄의 그 강력한 지배를 따를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속수무책으로 그 죄 앞에 넘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니지만 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죄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이 죄에 대항하여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능히 행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인의 비참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죄된 본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유혹에 또 시험에 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죄의 불가항력적인 힘 앞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죄송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죄성에 의해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 하루로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 기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분명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알고 있으나 그 악을 능히 대항하며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선을 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시고 또 하신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신 제목과 개인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